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기도 했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 민족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일본의 앞잡이들을 처단하고 일본 군대를 타격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었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니까 독립운동가들은 다방면으로 이 독립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차기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죠. 장차 훌륭한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비하면 최소한의 자유와 자치 활동이 보장되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결정권과 행정력은 로마에게 있었고 로마를 위한 아주 중한 세금까지 걷어내느라고 평민들은 너무나 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히 약속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상황을 뭔가 바꿔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을 억압하던 이 로마 나라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서 신정국가로서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온갖 이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감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분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인가 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서 군림하실 때에 저 나쁜 로마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좌정하실 그 날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까? 누가 가장 높은 권세를 얻게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여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라고 하죠. 누구나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누구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기를 바라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천국에까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간신히 천국 문턱을 넘어가는 것, 이건 말고 이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큰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죠.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하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런 가치관에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시작될 메시아 시대에 중요한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이 주제를 놓고 누가 크냐, 누구의 공이 더 높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때로는 다툼으로도 이어졌고 시기와 질투를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큰 자로 인정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 아이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이들의 순수함, 어떤 아이들의 때묻지 않는 순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여기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 때 정말 순수하던가요? 아이들이 정말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순결하던가요? 때로는 이 아이들이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영악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른에 비하면 아이들이야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면들이 있겠지만 그들도 순수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순결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 4절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순수함이나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겸손함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사실 잘 와닿지 않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 남성 중심적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미성년 아이들이나 여성들의 위치는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오늘날처럼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런 이미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비록 성인만큼은 안 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노동력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아이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적당히 지킬 줄도 알고 자신의 몸도 적당히 방어할 줄도 알았고 또 적당한 노동력까지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가족 구성원 안에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이야 미성년자들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하죠. 특수한 경우에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지원이 없다면 어떤 일도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홀로 남겨지고 버려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울타리 안에 머물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린아이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무능함, 어린아이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가진 능력이나 나의 가진 의나 공로를 의지하려 한다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더 율법을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너 그거 했어? 그럼 이것도 해봐. 이거 했어? 그럼 저것도 해봐. 그렇게 해도 안 돼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 이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있었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죄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죄에 완전히 잠식되어버린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모양은 따라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정신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살피면 살필수록 나의 숨겨진 죄만이 드러날 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처럼 내 안에 무능함, 내 안에 무력함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도저히 내 안에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엎드려지며 나와 같은 이 무가치한 인간에게는 내 안에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롭게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어떤 공로도 없지만 내가 오직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피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자입니다.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넘어뜨리거나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쳐놓는 덫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이 다니는 길들을 모색하고 그 길에 덫을 깔고 또 먹이를 깔아 놓으면서 이게 이 덫을 잘 숨겨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찾아내고 걸릴 만한 덫을 준비하고 그 덫을 잘 숨겨놓는 거죠. 이 딱 걸려서 못 빠져나가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까지 긴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을 서로 돌보며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연자맷돌을 말씀하시는데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나 말의 힘으로 돌리는 이 거대한 맷돌입니다. 이처럼 우리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낙담하게 하고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다에 이 맷돌을 달고 떨어지는 사형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8절, 9절을 통해서 스스로 실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 육신의 어떤 일부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형제를 범죄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 유혹이 나에게 임할 때 그 죄악된 본성, 습성을 끊어내며 마음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보다 자주 그러는데 종이에 손이 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요리하시다가 이렇게 칼 이렇게 살짝 베면 얼마나 아픕니까?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가시에 찔리면 그것도 얼마나 아픕니까? 이 조그만한 상처 하나에도 우리는 막 여기에 곤두쓰고 이 통증이 심각한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손이나 내 발을 찍어내고 내 손으로 내 눈을 뽑아내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정도의 결단으로 나의 죄악된 습성을 끊어내라는 거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잘라내라는 거죠. 이런 극심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들을 업신여겨서 결국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서도 은연 가운데 이런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를 향한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찢기시고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차원의 소극적인 순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넘어진 지체를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지체들,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서 자주 실족하는 지체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고 여러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앞뒤 양옆에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죠. 우리 중 누구라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주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한 분들이 보이진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낙심한 채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까? 애타게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호소하는 그 영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누가 예배에 빠졌는지, 누가 실족한 채로 떨어져 나갔는지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아닙니까? 나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은 예배하던 지체가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가든 말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되고 나만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던 지체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는데 무관심하게 그들을 그냥 방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 낙심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자입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또 시험 든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셔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세 번째는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찾는 사람. 사람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치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보혈을 쏟아내셨거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맞아들이다, 환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의미가 좀 더 확대돼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까지 됩니다. 이 확대된 후자의 의미까지 반영한다면 잃어버리바 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교회의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같은 믿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까지가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네, 오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지만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한 몸을 이루며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까지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도겠죠. 전도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아주 귀중한 사명입니다.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이제는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자들이죠. 그들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같은 신앙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 누구나 되고 싶죠. 그러나 이 자리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뭔가 나이가 차면, 뭔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는 자들이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큰 자입니다.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누림을 제공하는 자들이 큰 자예요. 대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들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내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둘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들. 셋째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 동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천국에서 큰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의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서 하늘의 크신 그 상급, 예비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도 좀 돌아보고 이 지역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역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낙심한 채로, 실족한 채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랑, 내 안에 공로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의 눈이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앞뒤 양옆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흥왕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